네. 오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애쓰신 성도님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점점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그런 섭섭함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너희가 시험에 들 거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고 있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인,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역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는 마치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들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까지 못 갔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군중들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무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 심리로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바로 군중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자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면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부활의 신앙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거 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그러면 뭘까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여기까지 믿어야 하지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서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들의 글을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잘 풀어주시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까요?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인 줄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글로바라는 제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가 바로 이 글로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있죠? 그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글로바의 아들,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글로바가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 가리워졌다는 말이 헬라 말로 크라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크라테오. 이 말은 강하게 붙잡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게 되는 것을 지연시키다, 알게 되는 것을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알아보게 될 거지만 그거를 지금 잠시 붙잡고 홀딩시켰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누가 그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한눈에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네? 그렇게 한눈에 보고 알아보지 못하게 가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잠깐 붙여봤다는 거예요. 여기 알아보지 못했다를 에피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썼어요. 에피라는 말이 몸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는 알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인해서 알다. 그러니까 몸으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보려면. 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서 나눠주자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말씀과 성찬. 이 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찬만 있다? 안 됩니다. 성찬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것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회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했던 그 마지막 식사, 6월절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재현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눴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겁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바로 이 성찬 예식으로 임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만을 먹고 우리가 그럼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됐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세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 영혼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마음은 건강한데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불편하다. 평강 아닙니다. 또 몸은 건강한데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평강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 이거를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 다 건강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령과 귀신을 왜 무서워할까요? 네? 귀신이나 유령을 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령이나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 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바로 이 몸이 썩어버려요. 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자연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제우스 신이니 포세이돈이 이런 신들이 나오죠. 그런 신들은 다 자연의 놀라운 힘을 상징합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그 해일 때문에 죽었잖아요. 천둥이 치면, 번개가 치고 그러면 비가 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걸 다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자연이란 말이죠. 우리 몸이 자연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연의 그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내가 원치 않는 병에 걸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일수에 다 날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의미심장한 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몸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봐라. 나는 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진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그 몸이 부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부활한 거다. 예수 정신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신체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성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걸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일 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줄 때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다 같이 40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걸 찾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잡수셨습니다.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 그건 뭐가 살아있는 거냐?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정신의 부활이나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몸이 부활하면 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가? 우리가 죽었는데 그러면 바로 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그게 부활인가? 이 의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네, 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네, 여러분 찾으셨으면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랴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사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씨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씨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복숭아씨인지 어떤 게 사과씨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배추씨, 무씨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식물을 평생 연구한 사람도 그걸 몰라요. 이게 어떤 씨인지. 나중에 씨가 땅에서 죽고 싹이 나서 자라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에 할 때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9절에서 41절까지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말은 육체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다 부활체의 모습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또 단지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2절부터 4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마지막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랬는데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육의 몸이 썩어질 것으로 심겨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육의 몸이 썩어질 것으로 심겨주고 있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신령한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은 육의 몸이 썩어질 것으로 계속 심겨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은 신령한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뜻입니다. 자, 앞에서 씨가 땅에서 썩어도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썩잖아요. 사람도 죽어서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 썩는다는 점에서 둘 다 욕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물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믿음이 우리 현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현실의 삶을 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건 헛된 것이고 죽어서 갈 천국만이 참된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여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현상계고 저 이데아계가 따로 있어서 이 현상계는 쓸데없는 것이고 이데아계가 원래 그게 참이다. 그런 플라톤의 이원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지금 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